우리 인간들은 가장 영특한 영물이에요. 최령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 인간만이 진리를 믿을 수 있고 또 마음을 닦을 수 있고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개가 신앙하는 거 보셨어요? 영특한 것이 개지요. 개가 진리를 믿든가요? 못 믿죠.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신심이 가질 수가 있다. 그게 영특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맹구우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 받아서 어영구영 넘기기 쉬운데 눈먼 거북이가 천년 동안 바닷속에 있다가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떠올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나무 토막을 만나야 비로소 거기다 대고 숨을 한번 내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사람은 받기가. 여러분 이 사람은 받기가 쉬운 줄로 아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눈 감아버리면은요 까딱하다 방황해버려요. 악독하지 말라고 누가 장담 못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행히 인신을 얻었고 또 정법을 만났고 여러분이 법포까지 얻었습니다. 지금 법포까지 받았다고 말이죠. 법포를 받으신 분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일이 있다고 말이죠. 그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여러분이 정진적공해야 됩니다. 정진적공. 우리 성리훈련 때 저는 정진적공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세속 생활에만 재미를 붙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또 가정 생활에만 재미를 붙일 것이 아니라 이 교단 생활에 재미를 좀 붙여야 되겠다. 이 정진적공이라는 것은 휴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이러고는 일요일은 쉽니다. 휴일, 공휴일이라고 보다 쉬죠. 소풍도 가고. 그런데 이 적공은 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휴일이. 여러분 이러고 일요일은 쉬지만은 입도 휴일이 있습니까? 입 휴일 있어요? 어째요? 일요일 안 자십니까? 예? 먹어야 살죠? 일요일도 없어요, 입은. 그러죠?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진적공도 쉬지 않아야 이게 바로 법식이라. 법신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마음공, 심공이 쉬지 않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새벽 별을 보시고 도를 깨쳤습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고 또 부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다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지만은 어찌 꼭 부처님만 그 별을 봤느냐? 어찌 보았을까요? 왜 그 도를 깨쳤을까요? 왜 부처님만 그 별이 도를 깨치게 해주느냐? 예? 어찌 그랬을까요? 응? 그러지요. 정진적공이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볼 때 탁 영감이 와닿는 것이죠. 이 정진적공이 없는 눈은 깜깜해서 고기 눈이라 마음 눈이 안 뜨였거든요. 고기 눈으로 천만 봐도 그 별은 감흥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 그런데 마음 눈이 떠졌기 때문에 착 볼 때 탁 와 닿는다. 그래서 깨치신 거예요.
목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시간의공도 드려야 되고 정신의공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조목사님께서 작년 성리훈련을 위해서 성리훈련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했더니 조목사님께서 내가 16살부터 이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언제나 시간을 정해놓고 사시정근을 한다. 그 말씀을 하셔. 그런 성인도 그런 열애님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쉬지 않는다. 그 적공이 쉬지 않는다 그러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죠. 중생들은 쉬어보러 간단히 있다. 그런데 이 정진적공은 인내와 극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와 극기가 없이 정진적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행을 견딜 줄 알고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시비가 오더라도 내가 그걸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 시련은 성부를 위한 위대한 약이다. 시련을 많이 겪어야 부처가 된다. 조목사님께서 일이 안 될 때 안으로 거두어서 100년이라도 적공하면 좋은데 그런데 때가 오면은 그냥 남을 원망하고 차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차버리고 그냥 마음에서 난리가 나버린다. 그래서 적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욕정진해라. 또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정진했다. 이러신다고 말이죠. 도인은 안일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 향락 속에서는 탄생할 수가 없다. 고행정진 가운데서 도인은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 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고전 끝에 탄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고전하는 자리다. 괴롭게 전쟁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 고전하는 자리라고 해서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막 언전을 한다든지 총칼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지. 법과 마가 싸우는 것이고 도심과 인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관에를 갔더니 여관의 그 아주머니가 3년간을 시어머니 중풍 간호를 한대요. 그러면서 여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근데 천주교를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손님이 많이 왔지만은 이렇게 원불교 손님같이 이렇게 좋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얘기를 뭐다 하고 그러니까 참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죠. 이 소리를 하더라고 말이죠. 나와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나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 자기와 자기가 싸우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진심이 나면은 이 진심 내가 꺾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 것이고, 난 미운 마음 나면은 그 미운 마음 또 내가 미워지 아니하겠다는 그 마음하고 싸우는 것이지 다른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지로 가는 길은 천마외도가 다 가로놓여 있다. 84,000마구니가 나를 시험을 보신다. 장차 천하를 맡길 사람에게도 진리가 시험을 봅니다. 술이나 재색, 명리를 다 그 사람에게 주어본다고 말이죠. 그래도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고 넘쳐버리지 않고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뭐 조그만지만 생겨도 자만하고 말이죠. 오만해져 버립니다. 빠져버리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때 진리가 안심하고 그 사람에게 맡긴다 그 말. 천하를 맡겨. 또 역경과 곤경을 주어봅니다. 그래도 낭망하고 퇴보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안분을 감수불보에 잘 받아버린다 그 말. 받고 새로 개척해 간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사람에게 천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될 사람은 더 혹독한 시험이 있어요. 그 전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매를 더한다. 하느님이 아끼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픈 매를 때린다. 아프도록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부처님께서도 부처를 만들 사람에게는 시험을 더 주는 거예요. 이 천만 시험에 통과를 해야 그래야 인가가 나는 것입니다. 항마의 인가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무슨 병이냐? 중근기병. 중근기병이 걸리기가 쉽다고 말이죠. 내가 종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여쭈었어요. 종목사님께서 제일 어려우셨던 때가 언제고 어려우신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계시더니 그때 나는 공부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냥 막 호령하시다시피 말씀을 하시면서 중근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그냥 막 뭐라고 하시더래요. 하시면서 이 가운데 누구도 그냥 중근기에 다 걸려있다고 그러시면서 대거 너도 지금 중근기에 들어있다고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리셨답니다. 놀라시고 나는 공부가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세상에 중근기란 말이냐 싶어서 눈이 아찔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한 3일간을 그냥 마음 가운데 방황을 하셨더래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것이 중근기다. 이것이 중근기다. 그러시고 그걸 벗어나신다. 이 중근기가 많이 법문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아버려요. 뭔 법문 들어야 다 아는 소리 시들을 해버린다. 그리고 또 이제 타원님 또 무슨 산 이러니까 타원님이라고 말이죠. 무슨 타원이라고. 이러면 대우도 또 받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대우도 오는 것 같아. 거기서 벌써 제가 법호 받으셨다고 타원님이라고 그러면 한 지경 높여놓습니다. 어째요? 그걸 안 하십니까? 그러시죠? 법호 안 받을 때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견, 자기 고집이 딱 생깁니다. 이게 자기가 아는 것 같은 거기에 딱 집착을 해가지고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웃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스승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자질을 합니다. 자기 아는 그걸로 조그마한 그 지식 그걸 가지고 스승을 자질을 하는 것이에요. 잣대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러고 저러고 했사는다. 그래가지고 지도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무님이 교무님 보고 나하고 같이 버든다고 생각을 드는 때가 없었던가?
나이도 어리고 말이지. 여러분보다 아마 젊을 거요, 교무님들이. 그러니까 갖다가 나 버들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무님 우겨서 앉아버리니까. 어른이 없어져 버려요. 스승이 없고. 이럴 때에 참으로 바른 스승과 마음이 연해버린다고 말이죠. 낯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바로 구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게 스승이 없기 때문에 지도받아야 할 자리에서 스승이 없으면 혼자 커버리고 더 이상 크들 못한다고. 제자리 걸음하지. 그냥 뭔 법문 오면 나보고 들으라고 한다고 말이죠. 나보고 들으라고 저 소리 했구만.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법문을 참 그때 꼭 저보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저번에 어느 그 상가회를 갔더니 나는 그 영가에게 했어요. 영가에게 했더니 그 며느리도 아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보고 꼭 하라고 같으대요. 또 그 아드님도 꼭 나보고 하라고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나 영가 보고 했죠. 영가들어. 이 집착 없이 톡 떠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말이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 분은 정말로 내가 들을 소리다 이러는데 이 공부가 안 되는 분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만 딱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중근기들이 많으면 시끄럽습니다. 어디서나 시끄러운 데 보면 중근기요. 교단이나 가정이나 다 시끄러운 것은 바로 중근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무슨 일을 많이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으죠? 큰 일이나 있는 것 같이 막 떠든단 말이죠. 실상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데 막 큰 일로 만들어가지고 된단 말이죠. 공부도 큰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공부하는 것 같죠? 별 공부 못한다. 그래서 이 중근기가 대단히 어려운 급입니다. 상근기라야 바로 거쳐서 올라가지. 이 중근기는 아주 오랜 시일을 거기서 방황한다. 자기가 중근기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남 원망하고 막 트집하고 탓하고 탓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원망심이 잘 일어나는가? 트집이 많은가? 까탈이 많은가? 삐치기를 잘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급이 그런 급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참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런다고 말이죠. 이 돈은 어떤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막 천재적 머리가 있다고 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캐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공이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